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지난 2월 28일 날 이란에 미사일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니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정밀 타격에서 목표점을 지정해 놓으면 그 GPS를 쫓아가 가지고 그 지점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특징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이란 여자 초등학교에 최소 175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에서 미 국방정보국이 제공한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이 옛날 과거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 부지였던 것을 알고 그곳에다가 해군 기지 부지인 줄 알고 그곳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옛날에 해군 기지 부지였지만 그것이 시간이 해가 지나가면서 그곳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곳에다가 정밀 타격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참혹한 군사적 실수 중 하나라고 기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 사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1일 날 며칠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란이 오포한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우리가 만들기는 하지만 이란도 가지고 있다. 이란이 저지른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3월 10일 날 조사 결과 나왔을 때는 나는 잘 모르겠다. 미군이 이렇게 미 중부 사령부가 이렇게 발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쟁의 성과에 대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단 1시간 만에 끝장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첫 1시간에 모든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전쟁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의 말 한마디로 또 미사일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입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양 진영에 있어 다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주변의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미군 기지가 있는 곳마다 이란에 이렇게 군대들이 미사일이나 또는 자폭 드론을 쏘아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학살당하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것은 이제 찬양대로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하는 노래이기도 하는데 다윗이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그 가문이 85명이나 죽고 그 높당에 있는 남녀 노인 할 것 없이 여자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짐승의 일까지 다 살해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시편 5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2편 서문에 보면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장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영웅인가, 누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영웅인가. 사울 왕 시대에 한 영웅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영웅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장이었는데 이 도액이 갑자기 사울 왕 시대에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그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제 뭐 차기 왕이 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막 계획을 세우고 뭐 창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걸 결국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칠 때 다윗이 도망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성경에는 뭐 그냥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막 이런저런 막 잡다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니까 높 땅에 이르러니까 그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 그 가문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니까 아히멜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갖다가 먹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하지 못할 추수를 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고 그리고 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먹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먹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진설병이라도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에게 최대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골리앗과 싸우면서 빼앗았던 칼이 마침 그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네가 도망치는 신세이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차기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칼을 내주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이 도액이 그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는가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궐에서 막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 네가 뭐 다윗의 친구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 너는 정말 이건 어머니 네 어머니가 잘못 낳은 그래 사생아 같은 놈이라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나무라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들 다 다윗과 내통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이렇게 노발대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도액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높 땅에서 다윗이 도망치는 그 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영접하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아무도 어떤 신하들도 제사장을 감히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손을 대지 않으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85명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남녀 노인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소와 양떼들 다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액이 사울 왕 시대의 영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 뜻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강력한 힘세 용감한 자 영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다윗이 비꼬면서 조소하면서 이 반어적인 표현을 능소적인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단지 얘기하면 영웅이여 이런 뜻입니다. 이대한 자여 힘센 자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꼬면서 영웅이요, 뭐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이 네가 지금 자랑을 하는데 계획, 포악한 말을 통해서 그 말이 흐여의 말을 통해서 85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85명을 또 제사장을 죽이고 남녀노소 살까지 죽였잖아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영웅이 된 것은 이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영웅입니까? 누가 힘센 자입니까? 누가 강력한 군대입니까? 누가 강력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뭐 전쟁을 하면서 누가 더 강력한 군대를 가졌느냐, 누가 강력한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강대국이냐, 누가 미사일이 많이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또 심지어 행동을 벌이면서 뭐 끝장을 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막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액이 높당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몰살시킨 것처럼 지금 전쟁의 상황이 이란에 있는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군대를 다 몰살시키기까지 미사일을 퍼부어대고자 하는 그런 잔인함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또 앞에서 언급한 어린 초등학생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없이, 또 언론에서도 아무런 그런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혀가 말을 할 때마다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거짓이 아니라 참 사랑의 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혀가 아니라 사랑의 혀가 되어서 이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마을에서나 가정에서도 내 혀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내 혀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내 혀가 어떤 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웅인가? 간사를 혀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 둘째입니다. 시작. 자칭 영웅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제 여기 삭도같이 포악한 말을 했다라고 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삭도니 칼이지 않습니까? 칼날 같은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말할 때마다 칼이 돼가지고 85명을 죽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남녀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힘을 자랑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여러 참모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 앉혀놓고 손을 안수하면서 축복하도록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게 비록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막강한 힘인 군사력과 미사일과 포탄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2편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히 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성체, 안전한 장소나 수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할 곳을 찾는 사람이다. 공격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장소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피난처를 삼아서 계속해서 도망치잖아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자신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이곳에도 저곳에도 또 돌아다니면서 토굴 속에도 들어가고 뭐 브레셋 땅에도 들어가고 미친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방어할 수 있는 요새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남을 공격하는데 쓰지 마십시오. 남을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자기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까?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안전한 것으로 참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건 재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얘기했을 때 이 악은 악한 욕망이나 파괴 또는 속임이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더 이상 복구하거나 존재할 수 없을 만한 그 손상을 가함으로 어떤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 끝장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파멸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다, 이 든든하게 하다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다, 승리하다, 우월함을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보면은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진멸하고 죽임으로써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두게 됨으로써 사울 왕으로부터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의 마지막 종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결국 다 끝나면은 결국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푸틴도 마찬가지이고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분명히 이런 심판을 또 나라의 심판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또 비웃잖아요. 두렵기는 하지만 저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도액이 이렇게 스스로 사람을 죽이고 영웅이 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를 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의 운명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원히 멸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진짜 영웅이 아니다. 저것은 지금 가짜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악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칫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들은 말씀 드린 것처럼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자기 악행이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기는 하지만 결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멸망받을 걸 생각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결혼식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도 안 하고 스스로 그냥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사회자도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다 결혼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청중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서 그 서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푸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번성한, 무성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 출입하는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은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나를 번성하게 하고 사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도액을 망하게 하고 나는 번성해서 결국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내가 결국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성한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선한지 좋은지 아름다운지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푸른 뜻은 청청한 무성한 신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몇백 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목이 돼도 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자체가. 그리고 이 푸른이라고 했는데 무성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속 끝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그 가문이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이게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 가지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집에 예배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볼 때 내가 진짜 영웅이 되는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과 비교하면서 도액은 살인을 통해서 혀의 그런 칼날 같은 그런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영웅이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내가 무성하게 번성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영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영웅인가?
하나님 인자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돈과 재물과 내 악행에 강한 내 무기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를 예고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물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워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주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워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옵니다.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군사력, 막강한 무기, 포부되는 몇 조에 가까운 군사력과 무기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이 나라 저 나라 온 나라 중동 지역에 포부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멸할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행하는 영웅놀이에 비웃음이 생기지만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생기고, 오늘 현실 앞에서 전쟁의 포탄이 지금 이곳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포탄에 맞아 죽고 장애를 입고 그렇게 상처를 당했다면,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파편이 되어져 버렸다면 얼마나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돔 사람 도액은 놋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문의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소 어린아이 짐승에까지 다 살육살해를 했습니다. 단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의 온 가문과 그 놋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영웅입니까? 한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가 진짜 영웅입니다. 그가 영원히 번성하는 감람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하나님 도망치는 신세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는 아니랄지라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영원한 안식자 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우리를 안식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담함을 느낍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문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내야 되는지 하나님 탈출구를 잘 찾아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살만난 그런 세상이 곧 더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목장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추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종 손놓고 축복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재산이 재물이 쌓을 것이 없도록 풍부한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재물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허비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자녀들이 잘됨으로 그들의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진짜 영웅은 하나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진짜 영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